요한계시록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인, 둘째 인 재앙에 대한 이야기만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드라마 형식으로 적혀 있다고 했고, 크게 말할 때 1장은 서론적인 것이고 2장과 3장에서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7가지의 영적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은 4장, 5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보좌,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 보좌에서 있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늘 보좌와 땅에 있는 교회 위에 일어날 일들을 연결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어떤 형태를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6장과 7장이라는 것입니다. 6장과 7장은 사실은 세 가지의 큰 재앙,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가운데서도 7인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7인의 재앙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아주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장과 7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일어날 큰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들을, 심판 재앙들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6장과 7장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일어날 큰 재앙들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4가지의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4가지의 재앙은 첫 번째는 종교적 재앙, 두 번째는 정치적인 재앙, 세 번째는 경제적인 재앙, 네 번째는 자연계의 재앙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사회, 땅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앙들을 통틀어 이야기하면 종교적, 영적 재앙, 정치적 재앙, 경제적 재앙, 그리고 자연계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재앙들을 큰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세상에 부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자연계에서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째 인과 6째 인을 뗄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임하게 될 큰 재앙에 대한 말세적
종말적 최후적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6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7인의 재앙 가운데에서 6개의 인을 뗄 때까지의 모든 재앙은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재앙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7인의 재앙이 있고 그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팔 재앙은 무엇이냐? 또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대접 재앙은 무엇인가? 그것도 설명할 겁니다. 나팔 재앙과 7나팔의 재앙과 7대접의 재앙은 이 7인의 재앙을 좀 더 자세하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한다는 것이죠. 저 해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주의 깊게 특별히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특별히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들어보고 또 돌아보아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이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듣기 시작하면 배우기 시작하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에 대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 1절과 2절에서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네 생물 가운데 첫 번째 생물이 우리 소리 같이 오라 하기로 이에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흰말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표현을 씁니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이겼더라는 말, 승리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날쌘 금을 가졌다는 말도 없고 활만 가졌다고 했습니다. 흰말을 탔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흰말은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흰말을 탄 사람은 누군가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미혹자라는 것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말의 모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재앙, 영적인 혼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까지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 이름으로 백마를 타고 와서 흰말을 타고 와서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재림하는 예수님이 왕의 면류관을 쓰고 온 것처럼 나와가지고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세에 일어날 이 영적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톨릭의 교황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근거로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217년부터 220년까지 재임했던 교황 성 칼리스투스 1세라는 분은 자신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자칭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AD 538년도에 동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그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가 서로마로부터 독립하면서 점점 교황이 신적 권세를 가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3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교황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인 모습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16세기 중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는 근거를 우리에게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 가톨릭이 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한 가지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하죠. 에큐메니칼 운동은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 그리고 교황이 그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뿐만 아니라 일전에도 교황이 뉴욕을 방문해서 미국 내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종교 통합 기도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교황이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자신을 우두머리로 하는 이런 종교 통합을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종교 통합의 우두머리로 섬기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교황이 이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흰말을 탄 가장한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종교를 통합해서 자신이 종교와 정치를 통합시켜 그 우두머리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바로 이 말세의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을 한번 떼봅시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정치적인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칼을 가지고 죽이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전쟁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 인은 붉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말, 그건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이 피로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수많은 사람의 학살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학살의 사건들이 온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큰 칼을 가졌다는 것은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나라에서 일어난 독재자 혹은 전쟁광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가 그 손에 쥐을 때 화학무기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핵무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단번에 대량으로 확살하는 무기들이 만들어질 것을 미리 예견한 것이 아닌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도 그 말씀을 받아서 6절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결과는 전쟁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붉은 말, 전쟁, 피 흘림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두 번째 인은 이미 떼어졌는가?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인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앞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네 인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은 네 생물이 오라 해서 사도 요한에 가서 본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은 네 가지의 재앙인데 종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연적인 재앙은 앞으로 인류 가운데 임하게 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부어질 재앙은 이 네 가지의 재앙으로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는 받아들이지 어느 시대에는 종교적 재앙만 임하고 그 다음 시대에는 정치적 재앙만 임하고 그 다음 시대에는 경제적 재앙만 임하고 마지막 때는 자연적 재앙만 임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정치적인
분쟁을 인해서 일어나는 전쟁, 그로 말미암은 대량 학살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죽은 군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1000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2차 대전 때는 그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아마도 5천만에서 7천만에 대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로 죽은 유대인 16,000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러시아인들이 또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독일인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죽은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동란 6.25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450만 명입니다. 그걸 치니까 한 나라 조그만 한국 페닌슐라, 그죠? 삼면으로 바다 쌓인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죽은 인원이 450만 명이니까, 그죠? 전 세계 대전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라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구 아닙니까? 또 세계 역사는 중국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중국의 당나라 때 755년부터 763년 약 8년 사이에 일어나는 이 안사지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사지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죽은 인원 숫자가 3,600만 명입니다. 서양 사학자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동양에 사는 우리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2억 정도라고 하니까 당나라 시대에 3,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20%가 죽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재앙, 정치적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어갈 것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로 다가갈수록,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다가갈수록 이 일은 더 강해지고 더 확산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왜? 대량 살상 무기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6장 말씀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을 살펴보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이런 재앙을, 이런 심판의 재앙을 내어붓는다는 것을 미리 지금 우리에게 인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야. 깨달아라. 깨달아야 한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어떤 독재자가 혹은 전쟁광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대적하는 한 인간들의 행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정말 우리의 신앙을 딱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는 이런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세속의 영에 붙잡혀서 똑같은 형태의 인간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이런 재앙으로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실 심판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곧 닥쳐질, 아니 지금도 닥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